반갑습니다. 홍충구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민수기 1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3장에는 모세가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모세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다시 밀려 내려왔다는 그 내용이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5장, 민수기 15장,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데 실패한 9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15장. 이 15장은 중간에 삽입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삽입이냐? 14장 사건입니다. 16장 사건입니다. 히스토리 중간에 15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제사 규례에 관련입니다. 제사.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다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반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반역. 그런데 이 15장에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크게 제사 규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사에 사용된 제사의 이 분량, 제물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국인이 또 제사를 할 수 있다. 타국인도 제사를 할 수 있다. 이방인에게도 제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내용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첫 열매는 대신해서 누가 드렸습니까? 레위인으로 대신했습니다. 레위인은 인간의 첫 열매입니다. 동물도 소와 양과 염소를 제외한 이 동물들 첫 열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처음 이렇게 거둬들인 식물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11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15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38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 거류하는 타국인도 제사를 드려라. 타국인, 이방인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제물을 높이 드리는 거제, 그리고 요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이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한 자가 있다. 15장 32절에 나무를 한다. 이게 굳이 나무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들 앞에 끌고 와서 진 밖으로 데려와서 돌로 그를 쳐라. 35절에. 나무를 한 사람은 끌고 와서 돌로 쳐라. 죽여라.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진 밖으로 데려가서 죽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그 경계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노동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케 하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그 귀에 수채 더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왜 그렇습니까? 그 3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왜 옷에 이런 옷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준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을, 그리고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 숫을 보면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 15장에 이제 잠시 나왔다가 16장에 다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6장에 고라와 다한과 아비람과 온의 이 배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와 단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도 여기에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스르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인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찌 당신들만 잘난 체 하십니까? 어떻게 당신들만 잘난 체 합니까?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시를 하느냐?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나오느라. 향로를 가지고 나오느라 합니다. 향로. 내일 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해라. 그때에 주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다.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6절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 부릅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거부합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보면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각기 향로를 갖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향로를 취하여서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더불어서
회막문에 섰을 때에, 그리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목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부터 너희는 이 회중에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16장 22절에 어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거처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 배신한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니까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서 그들을 싹 다 삼켜버렸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로 불이 나와서 향을 바치던 250명을 불태워 죽여버렸다. 배신한, 대적한 이 고라와 또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파묻혀버리고 또 한꺼번에 불에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일러서 이 모든 향로를 다 수거해서 펴서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해라.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41절에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같이 살던 이 사람들을 죽을 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킵니다. 연병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몇 사람이 죽느냐? 연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세와 아론이 중보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중보했기 때문에 명만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대적자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대적자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리더들이 성도들과 마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 밖으로 그것을 내서는 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다시 17장에 보면 다시 반항합니다. 반항. 각 종족의 족장에 지팡이 12돌을 취하여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이라 적어라.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쭉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리더가 누구냐, 진짜 제사장이 누구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어라. 증거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이름을 서서 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을 때 레위 집을 위하여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음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었습니까?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살구 열매. 지팡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끊어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거예요. 처녀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죽어있는 이 나무에 움이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이 쌍난 지팡이를 가진 이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갖다 놓아서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표징이 되게 하겠다. 10절 11절에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8장은 갑자기 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임이 어떤가? 18장에.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의 고유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고라와 다단 뭐 이런 친구들이죠. 고라와 다단 이런 친구들이 성소를 범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질 것이고 제사장 직분 지팡이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서는 너와 너의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질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이제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고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 가까이 못하고 왜 단에 가까이 못하느냐?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레위인들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까? 너희들 외에 제사 드리는 이 성소의 물건들을 만질 때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절 말씀에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켜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조건부 용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근접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 어떡합니까?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이때에 이제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알 것이다. 뭡니까? 첫 번째, 모든 거제물 가운데서 태우지 않는 부분, 거제물이라는 곡식제물이라든가 속제물이라든가 속건제물들 이것을 가운데서 태우지 않는 부분들은 제사장들의 것인데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 안에서만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는데 그 가족들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제물로 바쳐진 것. 두 번째, 기름, 포도주와 같은 곡식의 첫 소산물,
첫소산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 첫소산물은 제사장의 가족들의 몫이. 그리고 백성들이 특별히 드린 것, 특별헌금 같은 것. 그리고 네 번째, 처음 태어난 것. 이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는 건데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레위 지파 소속으로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켜주신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이 곡식들, 첫 소산은 누구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고 특별히 모든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10분의 1의 10분의 1,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난, 첫 아들. 첫 번째 난 소산물, 사람, 동물, 식물. 이것은 다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할 때에 은 5세겔로 첫 번째 아들이 나오면 은 5세겔을 속죄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소와 양이나 염소는 속하지 말고 다른 짐승들은 다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난 식물들, 제일 좋은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세 분깃은 11조다. 11조가 레위인의 분깃이고 또 다시 그 11조의 11조는 제사장 몫이다. 전 이스라엘의 10분의 1은 레위인의 것이고 이 레위인의 10분의 1을 제사장 몫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 정결의 잿물에 관련된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어라.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은 시체에 접촉을 한 부정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속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누가 이 1세대들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이웃들이죠.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들은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지만은 또 이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했을 때에 또 죽었던 사람들 또 죽었죠. 14,700명이 죽었죠. 이 갑자기 죽었을 때에 이 시체들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어떻게 그러면은 정할 수 있는가? 그 법에 대해서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체를 만졌을 때에 내가 부정하지만은 내가 부정한 이것을 만지면 이것이 부정이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부정해져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는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14장에는 배신에 대해서, 15장부터 19장 오늘 살펴봤고요. 20장에는 이제 모세의 배신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38년이 뛰어버립니다. 38년. 갑자기 38년이 뛰어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범죄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이 물을 명령해야 되는데 바위를 치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론이 죽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변국들과 전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2021년도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